함께 해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리.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또 주님의 마음으로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민족들과 또 교회들을 위해 기도의 자리로 모이신 우리 용사님들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사정이 있으셔서 또 필요에 의해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기도해서 행복합니다. 함께 기도해서 행복합니다. 네, 비가 오는데도 오늘 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가하는 길에 또 이렇게 다치지 않으시도록 조심조심 또 귀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남자와 여자가 교회로 모일 때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머리에 수건을 쓰냐 안 쓰냐의 문제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더 깊은 신앙적 의미가 있는 권면이라고 했었죠. 교회 안에는 분명 죄인들의 모임이죠.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질서한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모이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질서의 공동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써야 할 수건을 벗거나 혹은 잘라야 할 머리를 기르는 것은 단순히 외모나 복장의 문제가 아니라 또 교회가 가져야 할 질서를 세상의 가치보다 우리가 더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질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이렇게 쭉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딱 오해하기가 쉽죠. 우열과 서열의 의미로 오해하기가 너무나 쉬우니까 덧붙이죠. 또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둘 다 누구에서부터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둘 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하는 존재다. 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질서는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가치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면서 결론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잘 지키면서 교회를 세워가자 라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과 또 양심의 자유가 무엇을 깨트리면 안 돼요? 공동체를 깨트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을 늘 고민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르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건강한 공동체가 가져야 할 어떤 외적인 예배의 질서에 대해서 다루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외적인 예배 질서 말고 내적인 예배 질서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사랑과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해로움이라.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예배와 또 교회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수건을 쓰냐 안 쓰냐와 같은 예배의 형식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당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이 초대 교회의 이 예배 형식에 대한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주일에 이렇게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게 모일 때 100주년 기념교회 홍보관 예배실을 포함한 각 예배 처소별로 우리 교우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유무형의 편의시설과 또 도구들, 또 제도들, 약속들, 그리고 찬송, 말씀, 성경책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경건하게 질서 있게 잘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짧지만 우리 교회 예배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어요?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아시죠? 성도의 교제도 짧지만 들어가 있어요. 좀 짧긴 하죠, 그죠? 좀 더 있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 교회 때 예배는 조금 달랐어요. 조금 다른 게 아니고 사뭇 달랐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잘 정리된 성경책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책이 없어요, 그죠? 찬송가 따로 없고요. 피아노, 오르간 이런 거 없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처럼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예배당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모이는 교회이고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순서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애찬과 성찬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자면 교회 식당에서 주일 끝나고 이렇게 식당 가면은 식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애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찬을 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성찬을 함께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 교회의 각 지체들이 그 정신을 잘 살리면서 선명하게 드러내어주는 순서로 가졌던 것이 성찬이라는 것이죠. 애찬인데 주님을 머리로 모시는 구성원들의 정신을 잘 드러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며 나누었던 것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찬이 곧 성찬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은 사회적으로 우리 용사님들 교회 오실 때 누가 못 가게 막거나 사회적으로 불법이라고 하면서 핍박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종교의 자유를 다 누리고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 또 초대교회 시절만 해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상당히 이렇게 까다롭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이 귀한 믿음을 꼭 붙잡으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던 나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과 시간을 정하고 또 모일 가정집이 정해지면서 그 가정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은 믿음의 도를 가진 사람이 모이게 되면 그 모임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게 덜 반가운 이유는 치열하게 혹시 살아가지 않아서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으니까 그 믿음의 전우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 너무나도 기쁘고 반갑고 좋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 이제 우리가 서로 위로받았으니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자.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로 반복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된 모임에서 참 복된 모임, 너무나 좋은 모임인데 이 모임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너희들 모임이 어떻다? 해롭다는 거예요. 해롭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보면 20절, 21절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찬도 했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외적으로는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들을 다 갖추고 있는 문제 없어 보이는 교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모임이 해롭다. 같은 장소에 같은 믿음의 도를 걸어가는 성도들이 모였지만 그 모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이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모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밥 먹는 문제 때문에. 밥 먹는 문제가 진짜 큰 거예요, 그죠? 네. 앞서 초대교회 예배에서 성도들의 애찬, 성찬이라고 했죠.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순서라고 했습니다. 내일 우리는 이제 그 세례 입교식 하면서 성찬식을 진행하거든요. 내일 또. 네, 요즘은 이제 교회가 성찬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카스테라나 식빵을 한 입에 쏙 들어가도록 이렇게 미리 잘라가지고 나눠주죠. 또 포도주 또 예배 때 마시면 안 되니까 포도 주스 대신 하는데 한 잔 딱 먹을 수 있도록 작은 잔에 여러 잔으로 나눠가지고 순식간에 쫙 뿌리고 순식간에 쫙 걷어오고 그런 편의를 위해서 의미와 상징은 살리되 편의를 살린 그러한 어떤 절충안으로 성찬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시절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때는 교회로 모일 때에 각자의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가정집으로 모였거든요. 그 당시 주식이 빵과 포도주였으니까 대부분 음식이 떡과 포도주였겠죠. 이렇게 모일 때 지금이야 우리는 일요일이 휴일이고 그리고 그 휴일을 우리 예배 모이는 주일로 삼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시에 모이는 게 어렵지가 않죠. 잘 모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 시대는. 근데 그 당시에는 휴일의 개념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휴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게다가 고린도 교회는 사회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있었고 수많은 종들을 거느린 주인도 있었고요. 반면에 늦게까지 남의 집에서 일을 해야 하는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주인의 명령에 속박을 당하며 살았던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도 교회의 성도로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휴일이 따로 없고 다양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에 있었으므로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딱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드리고 성찬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사람, 다시 말해서 부유하고 많은 종들을 거느린 주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일찍 올까요? 늦게 올까요? 이런 사람도 일찍 오는 거예요.
일 다 맡기고 돌쇠야 마당을 쓸어 놓고라 나는 이제 교회 갔다 오겠다. 그러고 일찍 온 거예요. 일찍 온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종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늦게 오게 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일을 끝까지 다 하고 와야 되니까 피곤하고 힘든 거죠. 자, 그런데 부유한 사람, 여유 있는 사람은 일찍 와서 배가 고픈데 앞에는 뭐가 쌓여 있어요? 음식이 쌓여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 올지 기약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찍 온 부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먼저 먹고 마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칭찬하지 않노라라고 했지만 엄청 지금 혼내고 있는 거죠. 먹고 마셔버린 거, 먼저 먹은 것도 참 문제가 되지만 이들은 더 큰 게 뭡니까? 늦게 올 사람들이 먹을 양식까지도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늦게 온 것도 서러운데 사랑이 넘쳐야 할 교회 공동체가 날 위해 떡 한 조각과 포도주 한 잔 안 남겨놨네. 시험이 확 세게 드는 거죠. 그죠? 상처 엄청 받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함께 모여도 그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아주 강력하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늦게 온 사람들을 향한 뭐가 없는 겁니까? 음식이 없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과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성찬이 아직도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너희가 모르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들었던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내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제일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은 뭐겠습니까? 26절에 교회로 모여서 밥 먹을 때마다 그 행위가 음식을 섭취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뭘 하라는 겁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나의 말과 행동으로 증거해야 되는구나. 주일날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 먹고 마실 때마다 잘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까먹지 마라. 묵상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전하는 것. 전하는 게 뭡니까? 실천을 하라는 것입니다. 실천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라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을 향한 그 사랑,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 성찬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이기적인 탐욕과 개인적인 육체적인 식탐 때문에 그 귀한 성찬의 정신을 다 훼손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2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 교회는 성찬식 때 이 말씀을 크게 강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었던 합동교단에서는 분병과 분잔을 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은근히 강조를 해요. 강조를 하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야, 내가 지금 거룩한 떡과 거룩한 잔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난 한 주간 내 삶을 좀 돌아보니까 거짓말도 좀 한 것 같고 사람을 좀 미워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이렇게 욕도 좀 한 것 같고, 야, 내가 참 이 떡과 전을 받기에는 너무 내가 지금 회개하지 않은 죄가 많구나. 이번 성찬식은 내가 한번 스킵을 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성찬을 안 하시는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지금 전체 맥락을 보니까 뭐 그 생각이 참 귀하기는 귀하지만 초점이 다소 안 맞죠, 그죠? 예, 그 의미가 아닌 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이렇게 성찬을 참여하면 저는 좀 아쉽긴 해요. 예,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지금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만약에 그런 기준이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될 때까지 성찬을 못합니다. 자신 있으신 분 계십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뭡니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산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는 성찬으로 분열시키는 것이야말로 뭐다?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처방이 뭡니까? 오늘 본문 33절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33절, 34절.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정 배가 고프거든 좀 집에서 먹고 와라. 네? 서로 기다리라. 이 한마디를 하려고 오늘 이 본문의 이 긴 지면을 지금 쉽게 말해서 신학적 논리를 빌드업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바울이 기다리라고 좀 제발. 주 안에 사랑하는 용사님들 서로 기다리라. 기다림, 인내함,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면서 또 우리가 가장 닮고 싶은 우리 주님의 성품이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용사님들, 우리는 과연 잘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기다려 주셨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기다려 주셨고 참 많은 부분에서 주님이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기다려 주셨는데 우리도 성도와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다림의 은혜를 잘 베풀고 있는가 말입니다. 부요한 자가 가난한 자를 기다리고 성숙한 자가 미성숙한 자를 위해서 참아주고 부모가 연약한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기다림 때문에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는, 또 한국교회는 건강하게 잘 세워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사도 바울의 명령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서로 기다리라.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일상에서 잘 드러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기다려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넘어질 때에도 주님께 돌아서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고 품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해서 성화가 잘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게다가 기다림의 신앙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주는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도 큰 도움을 주시죠.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 기모연으로서 40대가 넘어가지고 우리 용사님들 앞에서 멀쩡하게 좀 쓸만한 목회자가 돼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이시겠지만 제 나이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정말 답 없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저래가지고 사회에서 1인분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저의 모습을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신 부모님이 계셨고 또 그러한 참 엉망진창의 인생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저를 기다려주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2026년 7월에 이렇게 그래도 좀 쓸만한 목회자가 되어 있다는 것, 참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무엇을 배우는 사람입니까? 기다림을 배우는 사람이죠. 교회에서 연약한 성도를 기다리고
가정에서는 가족을 기다려보고 삶에서는 믿지 않는 이웃을 기다려주고, 그죠? 그리고 기도할 때에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기도 내 소원만 빨리 이루어달라고 재촉하는 시간이 아니죠. 아직 변화되지 않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랑의 자리가 중보기도의 자리죠. 사랑하는 기도의 용사님들, 우리 교회가 앞서가는 공동체가 되기보다 기다려주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 가정이 가족 구성원을 서로 판단하는 가정이 되기보다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 중보기도회가 응답만 재촉하는 기도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닮아서 끝까지 품고 기다릴 수 있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 모임은 사람에게 상처 주는 모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살려주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기다려줄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기다림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복된 교회, 복된 화요 중보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이기 위해 세상의 보원 기자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입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그릇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입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입히소서. 우리 말씀과 또 찬양의 가사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든 교회가 형식적 모임, 예배로 모임, 또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에만 집중하기보다 실제적으로 기다림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실제적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에서 이 성찬의 의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고백하는 이 성찬의 의미를 잘 기억하며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랑 실천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기다려주고 인내함의 공동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헌신과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저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였구나 라고 하는 칭찬 들을 수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